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유행이나 그런 트렌드는 주기별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서 계속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복이 될 것이에요. 복.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복 뒤에다가 글자를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권을 붙여봤어요. 복권. 네. 복권 다들 한 번쯤 구매해 보셨을 것입니다. 네,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10,000원 이상 당첨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전날에 좀 꿈자리가 좋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또 약간 철이 없을 때 구매를 해봤는데 네, 저에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막 2등을 했니, 3등을 했니, 막 1등을 했니 하면은 아주 그 집안에 경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첨금을 가지고 벌써부터 막 뭐 할지 막 설레기 시작하죠. 하물며 어떤 집에 어떤 분의 막 자식이 막 공부나 아니면 예체능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대학교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막 자식복이 넘친다, 자식 농사 잘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들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유행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누가 복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상당히 내 스스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닌, 기대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누가 땅 위에서 더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너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 돼라고 3번이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고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셨던 분이라면 좀 실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아니야 됨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지 말래요, 자꾸. 제가 요즘 혼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의 식사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 이제 뭐 이런 것이 건강에 좋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건강에 좋으면은 뭐 어떤 걸 먹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건강에 좋아지려면은 뭐부터 먹지 마세요, 뭘 줄이세요, 뭘 끊으세요 이런 말들을 대부분 그런 말씀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막 뭐 튀긴 음식부터 막 떡볶이, 뭐 돈가스 이런 것들 다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좀 이제 좀 의아하더라고요. 뭐 운동을 해라, 뭐 영양제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진짜 내가 어찌 보면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내가 못 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끊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전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 자체가 악인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살고 범법행위를 뭐 저지르지 않고 뭐 흉악범도 아닌데 내가 왜 악인입니까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어디 놀러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악인들 꾀를 따르지 마,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지 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멈춰 서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은 눌러 앉게 됩니다. 눌러 앉아서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젊은 나이고 저도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취미나 그런 게 생겨서 몰두하다 보면은 눌러 앉아서 엉덩이를 떼질 않습니다. 엉덩이에 땀이 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자아만 가득 차가지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보다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 악인들의 길에 발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악인을 따라가다 보면 죄인이 돼 있고 어느 순간 오만한 자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놈에서 오만한 놈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신경 안 쓰기 시작합니다.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아멘. 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딱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 구절들을 보면은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악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결혼 제도를 어떻게 해요? 악용해가지고 아내를 마구잡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예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에 막 그런 정욕을 이끌리는 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인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그게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공중에서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만 해도 중간이라고 갔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방식에 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막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요, 자만하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혼자 살 수 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셨을 때 노아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싸늘했죠.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종말 같은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노인이 드디어 이제 노망 났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느 순간 일가족을, 그 노아 일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그대로 엄청난 폭우와 그 물속에 수장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죄인들도 경계하시지만 가장 위험한 건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들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2절 말씀에서, 반면에는 2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1절 말씀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내를 삼고 내 마음대로 영적인 간음까지 막 저지르고 있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여호와 규례 율례를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의무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피곤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된 일치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오만한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절이죠. 거기서 밤낮으로 주의 말씀과 도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없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묵상했더니 3절 말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는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냇가, 그런 물과 수분 양분이 온전히 공급이 돼야겠죠.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시냇가가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고 생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내가 주님 곁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무가 주변에 자양분이 없으면은 잎사귀부터 서서히 모든 것이 말라갈 것입니다. 시냇가 주변의 나무는 날마다 늘 새롭게 공급되는 그 자양분을 먹고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한 영원히 뿌리를 내리며 자랄 것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떨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 겨가 무엇입니까? 겨는 씨도 아니고요, 곡식에서 나오는 껍질 따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굳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제가 앞에서 후 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너무 한없이 가벼운 그런 겨 말입니다. 겨는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 경솔하고 가벼운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 어디든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거예요. 좌나우로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생은 바로 악인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겨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바람과 풍파와 그런 모진 막 어떠한 그런 힘든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뿌리가, 그 말씀이 뿌리가 이미 가만히 그 밑에 내려서 어떤 환난이 와도 뽑히지 않고 더욱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속해 있습니까? 겨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단단한 사람입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이리저리 흩날리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죽고 끝날까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5절에서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대가가 어떻습니까? 심판이 오게 되죠. 악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들은 항상 죄질 궁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아내로 삼는 그런 것들, 그런 추악한 죄악들 계속 짓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못하는 깨끗한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구정물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좋죠. 하지만 그것은 내 육신만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서 이 의인들의 모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거하는 그 의인들의 모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악인들은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 보면은 의인들과 그 악인들의 말로를 정확히 선을 긋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믿습니다. 시냇가 주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 말씀과 그런 것들을 장 끝까지 공급받아서 그의 말씀대로 법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모임에 나가면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는 것,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당장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 중요한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냄새난다고 어디에 환영받지도 못하는,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이 거지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 가짜게 여기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평생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자에게는 자신이 가진 그 재산과 부보다 하나님이 더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재산과 부를 더 영순위로 여겼기 때문이죠. 돈이 많았던 게 죄가 아니라 돈이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6절 말씀 말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요. 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가진 사업이 망하고 모아둔 재산이 바닥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꾸준한 깊은 사귐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무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정말 처음부터 타락된 존재구나. 그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쫓아다니고 사랑하면서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라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고 매도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가 정말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다짐을 한다면요, 제가 이번에 막 새롭게 2025년 시작됐을 때 제가 올해 밤낮으로 시간 될 때마다 주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짐을 해도 세상 나가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 관련된 책을 몇 개 읽었는지나 더 관심 많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봐 주겠습니까? 그 세상의 인구 80억 인구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만 저를 알아봐 주시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날 귀하게 보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멀어지고 의인의 길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는 그런 꿋꿋한 신앙, 이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